네, 우리 오늘 오직 전도인의 시간 통해서 6월 학원봉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인도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목이 좀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신분이 맞는데 구원받은 자다운 삶 이것을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가? 어, 부끄럽지만 저도 참 이렇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난 분명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걱정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인데 어, 구원받은 자라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 욕망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보면서 정말 내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근데 또 이걸 통해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조금만 돌아가도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까먹어도 돼요. 서론 말씀만 붙잡고 가도 돼요. 뭘 붙잡고 가냐? 여러분들이 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한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와 랩런 사역자분들이 이걸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해. 내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 말씀이 안 붙잡혀지는 상황이 있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지? 또 어떤 상황에 전도 선교를 하는데 내가 전도 선교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때가 언제지? 만약 그게 항상이다. 그럼 조금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저는 좀 긴장 풀릴 때 얘기 안 듣더라고. 좀 그나마 좀 뭔가 일이 있고 긴장됐을 때는 되는데 좀 이렇게 일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 학생 시절 같으면 시험이 끝났어요? 그냥 확 풀리거든. 그때 다 놓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정말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거기에 가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면 그 점검하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진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자, 오늘 우리 학원봉을 통해서 붙잡은 말씀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게 바로 구원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단 말이야. 특별한 권리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냐? 이전엔 어떤 상태였냐?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즉 사단이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거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면 살아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재앙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이전 상태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장 4절에 나오죠. 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즉 내가 뭘 잘못했건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전에 뭐 했건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좀 믿는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 믿음이 나보다 약하네?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왜? 내가 가진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8절과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또 신기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구원이란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목적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는 은혜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따라 우리 복음 전할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할 게 아닌 게요.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또 우리에게 비밀로 다가와요. 근데 비밀로 두신 이유가 뭐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계획해 두신 그 뜻대로 복음을 깨닫게, 그 예정에 따라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비밀한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깨닫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아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체 초창기에 무슨 뭐 명강사도 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저 12평짜리 그 지하에서 할머니 건센을 놓고 시작했다고.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 건센 놓고 시작했다고.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 그분들 모아놓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전도 하다 보니 가끔 우리가 뭘 망각하냐 이걸 좀 망각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우리 불러다 놓고 야 너 이래. 너 이래.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도 마찬가지고 꼭 뭐를 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또 해줘야 되냐 이거를 꼭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먼저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그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는 다른 사람 살릴 여유가 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올바로 사랑받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과도 잘 교감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어, 다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지식을 말하냐? 자, 지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3장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셨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즉 우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그 오늘 우리 일부에 나왔죠. 영혼 치유가 먼저 되는 그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요. 17절에 보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뿌리가 박히고 아예 거기에 터가 만들어져서 즉 뜰이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뭐냐 18절 19절 보니까 이때부터는 인간의 모든 지식 모든 논리 모든 이해 이거를 완전 초월해버린 초월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이해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뭘 할 수 없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뭐가 다른 지식 이게 다른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지식이 뭐냐 이게 그 다른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 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오는 거야 이것 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끝에 가서 영적 문제 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깨닫는 지식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좀 살짝 부끄러운 얘기는 한데 가끔 그 이제 찬양 듣다가요 그 찬양 듣다가 이렇게 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이제 찬양하거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 가만히 눈물 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뭐가 느껴지냐면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넓게 느껴져요. 그 전보다 뭔가 더 깊고 높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다음에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이게 안 돼요. 인간의 사랑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 동의하냐? 부부는 의리로 살아간다는 말에 전 좀 동의해요. 왜냐? 인간의 사랑은 이게 안 돼요. 어. 제가 김주영 집사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돼 있다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매일매일 저한테 화를 내요. 제가 매일 제가 화나게 해요. 왜? 이게 넓고 높고 깊으면 화 안 나게 해줄 텐데, 화 안 나게 내가 할 텐데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사랑한다면 충분히 미리 해놓거나 해야 될 거를 못해. 그럼 또 김수사 보고 이제 속이 터지는 거. 인간의 사랑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사랑은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어요. 그거를 이 지식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자, 또 19절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또 20절에 이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지식이 생긴다. 어떤 지식이 생기냐?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것을 알고 구하는 지식. 여러분, 뭘 알아야 구해요? 뭘 알아야 구해요? 제가 AI를 이제 좀 잘 쓰는데, 챗GPT 잘 쓰는데, 자, 서브스를 뭘 느끼냐면, AI는 뭘 좀 알고 있어야 잘 쓸 수 있구나. 내가 생판 모르는데 AI한테 물으니 AI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막 대답을 막 이것저것 해. 그러니까 막 뭔 소리야 이러는데, 내가 알고 물어보면요, 얘가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구나 해서 진짜 정확한 답변을 줘요. 하나님은 AI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구하는 그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 지식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구원받으면 됐지 뭐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왜 가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거. 교회 안에서 쌓는 지식이 뭐길래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식을 쌓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세상 지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세상 지식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해라, 이겨라, 이거예요. 근데 영적 지식은, 교회 안에서 배운 지식은 뭐냐? 살리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져야 렘넌트들이 진짜 살릴 수 있고요. 교회들이 그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고 시대의 재앙이 와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뭐로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교회와 나, 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나. 어떻게 지켜요?
겸손으로, 온유로, 인내로. 근데 이거를 내가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갑자기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저는 아닙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야 이거 알고 봤더니 도덕적으로 엄청 대단한 사람 줄 알았어. 엄청 도덕적으로 말하고 좀 막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도덕적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그 자기 위에서 일하는 여직원 성추행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냐 그런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사람도 나름 처음에는 어떤 도덕적 정의감 이런 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도 생기죠. 권력도 생기죠. 하나씩 무너져. 인간의 도덕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또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또 성령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자 4장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7절부터 뭐라 되어 있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요. 쭉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7장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돼요. 다른 각자에게 또 주신 은혜 있다. 성령께서. 그거를 여러분들 발견해. 근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로 나의 전도예요. 민주가 전도하면 저보다 아마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전도할 수는 없어요. 저처럼 전도할 수는 없어요. 민주의 전도가 있어요. 민주의 사역이 있어요. 민주의 헌신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이 뭘 말합니까? 성령 이전의 모습, 즉 성령 받기 이전에 내가 성령으로 살기 이전의 내 모습 있잖아요. 그 전에 붙잡고 있던 거. 그걸 버려라. 그리고 이제 뭐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이 새 사람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새 사람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뭘 얘기하시냐? 자, 4장 27절, 30절을 보니까요. 27절, 30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정말 계산 없는 믿음. 또 진짜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왜?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야 사단이 틈을 안 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잘 듣는 지금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령 근심하게 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진짜 근심한다. 성령 근심케 하지 마라.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32절에 말씀해 주겠어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아까 김정희 사하고 저기 뭐 얘기했지만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뭐냐 좀 용서 좀 해. 막 그런 적 있어요. 날 좀 용서 좀 해. 뭐 이제 자꾸 내 잘못 지적하지만 용서 좀 해. 그랬더니 이제 좀 그랬더니 뭐 용서하면 뭐 하냐. 안 바뀌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근데 맞아 인간은 그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자꾸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용서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면 마귀가 탈 틈이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 밖으로 나오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근데 여러분 내 소원이 아니라요. 제대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제목은 기도를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말씀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다른 행복으로는 반드시 한계 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행복하고 세상 지식으로는 반드시 한계 와요. 그 영적 지식 갖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한 응답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좀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뭐 돈이 생겼다. 응답이에요. 근데 그런 당연한 응답에 감동받고 그거 막 간증하고 그 간증 듣고 또 은혜 받고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이 저 기도했더니 성적 올랐어 여기 기도 성적 올랐구나 여기에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한계 와요. 진짜 응답을 발견해야 돼. 진짜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 기도 속에서 승리하실 바라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서론 잘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말씀 붙잡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깨닫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특권과 또 지식과 또 성령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